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게 되어지고요. 드려진 예물은 저희가 그동안 했던 우리 추수감사 형제교회가 있습니다. 연합하는 교회, 그 교회와 함께 이제 나머지는 저희 바울 선교사들이 한 500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10년 안에 은퇴할 분들이 한 10분, 100분, 200분 정도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바울이 은퇴 마을, 바울이 마을을 지금 김제 만경에다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후원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런 선한 마음 주시면 같이 동참하시면 우리 성도사님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셨던 성도사님들 나머지 이제 삶들은 고국에서 이렇게 같이 공동체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지금 마을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일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번 주일에 이제 우리 어린이 목장 목자 세움식 목자 부목자 세움식 합니다. 그래서 작년 목장 안에 어린 목장이 있어서 어린 우리 이제 학생들이 목자로 부목자로 섬겨되어지는데 그 세움식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죠. 우리 특판 마지막 날에는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와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번 각 목장에서 총 동원해가지고 같이 앞에 예배하고 또 축제와 같이 그렇게 드려지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시는 게 우리 성도님들도 금요일에는 다 나오셔서 같이 앞에 특방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부터 14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대항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대항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대항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여호와의 산 그래서 지금 10번 이렇게 특밤하고 있는데요. 한밤에 하나씩 우리 여호와의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산은 뭐 어떤 산이었죠? 첫 번째 산은 여호와의 산 시온산. 시온산에서 뭘 회복했어요? 예배를 회복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산은 에덴동산. 에덴동산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했고요. 그 다음 산은 감람산. 감람산에서는 뭘 회복했어요? 기도를 회복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산은 호렙산. 호렙산에서는 신경음과 함께 사명 회복하게 되어지고요. 다섯 번째는 변화산. 변화산에서는 부르심의 소망 곧 하늘 영광을 회복하게 되어지고요. 여섯 번째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회복하게 되어지고요. 일곱 번째 시험산에서는 승리를 회복하게 되어지고요. 오늘 여덟 번째 기브온산 살펴볼 터인데요. 영권을 회복할 거예요. 영권.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영권을 회복하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렌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부지방을 점령하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월요일 날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기브온이 그때 이제 이렇게 속였긴 했지만 그들이 항복해서 이제 그들을 받아주게 되어졌는데, 남부 연합군대, 그러니까 이제 남부 연합군대가 기브온을 치러 올라오게 되어져요. 그러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산에 올라옵니다. 기브온 산에 올라와서 남부 연합군대를 물리쳐요. 그리고 그들이 베토른 골짜기로 이제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기브온 산에 올라왔었던 여호수아,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기브온 산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영권인데요. 영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망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기브온 산에서 여호수아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대항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이제 기브온에 올라가서 전투를 해서 승리를 해나가는데 해가 져가는 거예요. 근데 승리를 지금 이제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산에서 엄청난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항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그리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런 선포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명령과 선포를 하게 되어지고, 그 여호수아의 명령과 선포에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이 제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양이 그 여호수아의 선포, 명령과 선포에 따라서 태양은 기브온 위에, 그리고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게 되어져요. 그것이 바로 야살의 책에 보면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승리할 때까지 그대로 멈췄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오늘 이 기브온 산에서 전무후무한 일, 태양과 달을 향하여서 명령 선포했더니 그 태양도 멈추게 되어지고 달도 멈추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졌어요.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는 영적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권이 뭔 걸 알았어요. 그 명령권과 선포권이에요. 장자권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권과 선포권을 가지고 명령하고 선포할 때 그대로 되어졌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보면 이렇게 창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명령 선포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명령과 선포 앞에 모든 창조 세계가 이제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빛이 있게 되어져요. 빛이 있으라 명령 선포했더니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께 명령을 선포하시고요, 그대로 되어지니까 그걸 되어진 걸 보시고 하나님 뭐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명령을 선포하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명령과 선포에 따라 그대로 되어지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 뭐 하셨더라? 좋았더라.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셋째 날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지구에 물로 덮여져 있는데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선포하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육지가 드러나라. 하나님이 명령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더라? 그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물이 한 곳으로 이제 모이게 되어지고 묻이 드러나게 되어졌는데, 그 묻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모인 물을 바다라, 그리고 이제 드러났던 묻힐 육질하게 되어졌고 그걸 하나님 보시고 좋았더라. 똑같죠. 하나님 명령을 선포하십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시 하나님 그대로 되어졌더라. 그리고 하나님 뭐 하셨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창조, 첫날부터 여섯날 창조를 보게 되어지고 이렇게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명령과 선포가 그대로 되어지고 그걸 보시 하나님은 좋았더라.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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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기에 좋았더라. 네, 하나님 있을지어다 하니까 그대로 되어지고 그리고 보기에 좋았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사역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그래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창조하셨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왜요?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어떻게 사람에게 통치권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하셨어요. 왜요? 그 뭐 하는 거예요? 통치권은 다스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모양 형상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들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다스리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명령권, 선포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이렇게 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짐승과 새들을 만드시고 아담 앞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담이 선포한 대로 어떻게 하는 그들의 이름이 되었더라.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 통치권을 줘요. 그 통치권이라는 것은 명령권과 선포권이란 말이에요. 그 명령권과 선포권 앞에 그대로 되어지는, 하나님께서도 명령 선포할 때 그대로 되어졌던 것처럼 아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짐승들 향하여서 명령을 선포했더니 그들의 이름을 지어줬더니 그 이름이 그대로 되어졌더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나병 환자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명령 선포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 선포하셔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더라? 나병이 깨끗하였더라. 그대로 되어졌더라. 하나님 명령 선포했더니 예수께 명령 선포했더니 그대로 되어졌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지나가시는데 광풍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풍이 배를 엎으려고 할 때 제 아들이 예수님을 깨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께서 광풍을 바다를 향하여서 명령하십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명령했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다가 잔잔해졌고 고요해졌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시 선포했더니 그대로 되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병을 향하여서도 예수 명령을 선포했어요. 병이 이제 낫게 되어져요. 그리고 자연을 향하여서도, 바다를 향하여서도, 풍랑을 향하여서도 명령을 선포했더니 그대로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거라사에 갔더니 군대 귀신이 있습니다. 그 군대 귀신을 향하여서도 예수님께서 명령 선포하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을 흡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져. 이렇듯이 예수님의 사역도 뭐였어요? 명령하고 선포하시고 그대로 되어지는 그런 사역.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통치 원리, 그 통치 원리와 창조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대로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명령을 선포할 때 그대로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지금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도 그가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그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시지만 남아있는 제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죠.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그래 예수님은 이 땅에 떠나시지만 승천을 가시지만 예수님이 남겨놓은 게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 명령할 때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듯이 예수님은 가셨지만 예수님이 남겨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 권세를 이야기하십니다. 10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 예수 이름 권세 앞에 모든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이름 권세, 하늘에 있는 자 영계, 땅에 있는 자 인간계, 땅 아래에 있는 자 자연계, 영계와 인간계와 자연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영계, 악하고 더러운 악의 세력, 마귀 사단 뿐만 아니라 인간계 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는데 이 예수 이름 가지고 부르짖는 자, 예수 이름 가지고 선포하는 자, 명령하는 자, 그들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지만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했던 사역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제자들이 사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명령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향하여서 이제 베드로가 선포하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일어나 걸으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했더니 이 사람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렸더라, 찬송했더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제자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을 선포했더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명령 앞에 이제 병마가 굴복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들 온전케 되어지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렇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남자가 약 5천이었고 그 사람을 전부 합치면 2, 3만 명 넘는 사람이 한 번 베드로의 설교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 예수님 하셨던 이렇게 세운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하신단 말이. 예수님은 한 번 설교에 5천 명에게 이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진, 수만 명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만 그랬는가? 바울 사도도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라고 귀신이 선포합니다. 명령 선포하게 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죠. 베드로 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령을 선포합니다. 바울 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크신 이름, 능력. 그래서 치유될 뿐만 아니라 귀신이 이제 나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디로요? 소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서바나로, 전 유럽으로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기 더 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그들은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바울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는 좀 특별하니까 그랬느냐? 그러면 나는 평신도대 어떠느냐? 빌립사님 어떻게 하셨는가 볼까요? 8장 같이 읽죠.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빌립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더러운 귀신에게 선포합니다. 더러운 귀신 나와라 라고 했더니 귀신이 나오게 되어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자에게 선포했더니 그들이 걷게 되어 낫게 되어지고 그랬더라. 그래 그 성에 큰 기쁨, 하늘 기쁨으로 가득했더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오늘 설교하는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에이 그건 성경의 이야기지 뭐,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냥 나는 안 돼,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거야. 근데 오늘 같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기브온 산에 올라가서, 그래 바울 사도에게도 베드로에게도, 그런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평신도인 빌립 집사님에게도 어떻게 하는 거야? 빌립 집사님도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 말씀에 대한 내마로 꽂힌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내 안에 다가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을 줄로 믿습니다. 영권을 부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땅의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 영이 훨씬 더 중요한, 영이 실제예요. 영이 실제. 그래서 우리는 영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에 질질 끌려다니거나 사랑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영계 하늘에 있는 자들, 악한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 우리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 권세를 써야 돼요.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사역도 명령을 선포하셨던 거죠. 우리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 명령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명령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병만 놓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간구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런데 때때로 선포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선포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영권이 생겨요. 영권. 그래서 여러분 환경들이 막혀있을 때마다 황경한 문이 열지어다 라고 여러분 선포하게 되어지고요. 있을지어다 그대 되니라 보시기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고 가.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처음에 뭐라고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목사에게, 사도에게 이런 표적이 있을 거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뭐 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쫓아날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할 것이고 뱀을 집어 올릴 것이고 무슨 독을 마시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누구에게요?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이런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 그 영적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칼집에 더 있는 사람과 그걸 끄집어내서 쓰는 사람과의 차이예요.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명령권과 선포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이 귀신은 우리나라에 말하는 귀신이 아니고 사단과 함께 타락한 천사, 타락하자 귀신이 되어지잖아요. 귀신들이요 가정에도 붙어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늘 선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권을 가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갈 지어다 라고 선포할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쫓아나게 되어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영에는 성령님만 계시지만 우리 혼의 영역이나 육의 영역에 사단이, 귀신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병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견고한 진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모든 병이 다 귀신이 주는 건 아니지만 귀신이 주는 병이 있어요. 악한 사단이 주는 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명령과 선포를 거주셨는데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새 방언을 말합니다. 새 방언을. 여러분, 그래, 입이 중요한 거예요. 입의 권세로 복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죽겠다, 안 된다, 못 살겠다, 불평, 원망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메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메어버리는.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새 방언은 뭐예요? 명령권과 선포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언권을 주셨는데 명령권 선포권을 가지고 새 방언으로 선포할 때,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향하여서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자꾸 닫혀있는 거 있으면 열려질 거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질병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새 방언, 바로 말로 하나님이 명령권과 선포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뱀을 집어올리면 예수 이름으로, 뱀이란 건 뭐예요? 사단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마귀에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사단마귀의 그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그 조그마한 그 이제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게 졸졸 따라는 사단의 노예가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마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어올리는 거예요. 사단마귀를 집어올려버리는 거예요. 그 사단마귀를 주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란 말이에요. 무슨 독을 마실 자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예, 사탄은 어떻게 하나 계속 우리를 뭅니다. 뭘로 무는 거예요? 상처로 무는 거예요. 상처. 근데 우리 안에는 어떤 거예요? 이 상처보다 더 강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잖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 어떤 상처도 그게 나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걸 다 정결케 하는 거예요.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을 것이다. 이 일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병든 자에게 손 얹고 기도할 때, 믿음을 기도할 때, 선포할 때 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간구의 기도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선포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할 때 우리가 간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들, 악한 영들, 땅에 있는 것들, 인간계,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것들, 자연계를 향하여서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방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은 열병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열병, 왜? 악한, 지금 이제 이 베드로 시몬의 장모의 열병, 악한 영이신 사단이신 그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그 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을 꾸짖는 거예요. 꾸짖으면 뭐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가라고 선포하게 되어지니까 거기서 나가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 악한 사단마귀는 하나님의 악한 사단마귀를 이기할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악한 사단마귀를 이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선포할 때 그 선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것이 무릎 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베드로이기 때문에, 바울이기 때문에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걸 썩이면 안 돼요. 그걸 칼집에 넣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서 그걸 칼을 빼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써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고 명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권이 있어야 돼요. 영권이. 목사들에게만 영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영권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중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포기도예요. 선포기도. 자꾸 여러분 선포기도 할 때 여러분께 영권이 잡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이기게 되어지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 역사에 좀 믿습니다. 우리 오늘 기본산에 올라가 오늘 여호수아가 영권을 가지고 태양아 너는 기본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본산에 올라가 영권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